저는 가끔 성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나는 과연 좋은 믿음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한 사람도 있고,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으면서 의심 반 믿음 반으로 책망받은 사람도 있고, 이 믿음이 없는 자여 해서 아예 믿음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백부장,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점이 정말 큰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서너 가지 우리 칭찬받을 만한 점을 지적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말씀 중심의 믿음입니다. 8절에 보면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의 모든 믿음의 초점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다 거기에 걸고 있어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말씀을 표준 삼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죠. 좋은 믿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사는,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신 결과로 얻으신 선물이 뭡니까? 달라진 게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과로 얻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삶의 표준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된다는 점이에요. 우리 삶의 표준, 삶의 기반, 하나님 말씀에 두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먼저 주신 게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무슨 의식상 주신 게 아니고, 앞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주신 삶의 표준의 말씀이에요. 과거 애굽에서 살 때 애굽의 법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복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법이라는 것은 우상의 법이고, 육체 중심의 법이고, 정욕적인 법이고, 세상 권력자들이 만든 법이고, 그 법은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그 법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천당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이 천국을 주셨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에서부터 천국의 삶의 표준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금년도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까? 성경 읽기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이것이 우리 삶의 표준이에요. 잘못된 신앙을 보면은 신앙의 표준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잘못된 사례들이 있는데 첫째는 기적 중심의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주여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믿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꾸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다시 말하면 부활 이상의 큰 표적이 어디 있겠느냐. 유대인들은 아주 기적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이런 과거의 그런 기적들을 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나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당연히 기적을 베풀리라.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이 마술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마술을 사람들이 볼 때 전 기적이다. 정신이 홀린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디에서 생수를 갖다 먹으면 병이 나아진다. 그래서 생수인지 무슨 물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매일같이 물 퍼다 마시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성덕 동산의 물도요, 잘 마시면 괜찮습니다. 마치 연사마 팬들 같이 이 기적 중심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기적이 있다 그러면 몰려다녀요. 저기 부산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또 우르르 몰려가고, 저기 인천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또 그리 우르르 몰려가고. 또 한 가지는 신비주의 신앙입니다. 물론 기독교 자체는 신비의 종교임이 틀림이 없어요. 성경도 신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신비주의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꿈쟁이들의 말을 신뢰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고 경고를 하셨는데요. 몇 년 전인가 제가 이상한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성덕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귀하.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한국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데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도 음력 1월 17일이라고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자칭 참종이에요. 참종. 참종이 참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성경 여기저기 끌어다 붙여가지고 해석을 하고 했는데 앞뒤도 안 맞고 한글 맞춤법도 엉망진창이고 한글 성경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자칭 선지자입니다. 봉투에 보니까 천국복음
전도해. 그리고 태극기가 하나 딱 찍혀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래도 웬만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압니다.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내가 뭘 모르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건 유식한 사람인데,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은 강무식한 사람이에요. 이 강무식한 사람은 자기가 무식한 걸 모르기 때문에 용감합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그 예수 점쟁이들이 많아요. 내가 네 장래를 이어내 주겠다. 성덕중앙교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김영규 목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양떼를 돌아보라고 이렇게 위임을 하셨는데, 담임 목사의 신앙 지도를 받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받아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되는 것이지, 미래의 일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매일같이 점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정한 신비가 뭡니까? 성경에 비밀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특히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비밀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주로 이 비밀이라는 말을 쓸 때 사용한 그 내용이 뭐냐면, 천국을 비밀이라고 했고, 복음을 비밀이라고 했고요, 주님의 부활을 비밀이라고 했고, 교회를 비밀이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성육신 자체가 비밀스러운 일이고, 또 죄인이 어떻게 십자가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이 비밀스러운 일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이 참으로 비밀스러운 일이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가 신비로운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복음이 비밀이요, 교회가 비밀이요, 그리스도가 비밀이요, 하나님의 존재가 비밀이요, 신비라고 하는 것이 다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어떤 개인적인 미래적인 예측의 신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신비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많은 사역을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일으키시고요,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하라 할 때에 말씀 앞에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신비한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초반부터 하나님을 이 말씀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있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경에서 건지는 것도 말씀을 보내셔서요,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자연계의 모든 움직임도 하나님 말씀의 섭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과거적인 기록이지만 그 효능은 초역사적이고 영원한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표준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이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바를 정자,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이 헬라어의 어원을 보면 이 갈대라는 뜻에서 하는데 자라고 하는 이 길이를 재는 척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표준 삼아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쁜 일인지 선한 일인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분명하게 길이 드러나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잘못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합당하면 그건 옳은 일입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금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중심에서 사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주님의 절대 명령, 그 명령대로 따랐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뭐든지 다 된다고 믿었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예수님은 바로 나의 사령관이 되셔야 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의 사령관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다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나도 따라야 되지만 다 따를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명령하시면 사람만이 아니라 천사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생명체뿐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비인격체까지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된다고 믿었어요. 지금 병을 고쳐야 되는데 말씀을 하시면 그 병도 고쳐진다는 겁니다. 이건 인격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비인격체를 향한 명령인데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사령관이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주는 그리스도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대답을 100점짜리 했는데요. 잠시 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해서 또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고 나의 주시고. 근데 실제로는 내가 살아갈 때 모든 결정을 내가 다 해요. 주님은 허수아비 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을 하고 주님은 동의만 해주시네요. 그 주님이 동의 안 하시면 재미없을 줄 아십시오. 아주 주님에게 협박을 하고요. 사실 이 당시에 백부장이면 괜찮은 직책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인이에요. 지휘관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백부장이 분봉왕 헤롯의 용병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일정한 영토를 다스리는, 영지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 왕의 바로 용병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좋은 집도 가지고 있고 또 하인들도 있고 손님 하나 초청해서 대접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종들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 도저히 우리 집에는 못 오십니다. 주님같이 이런 영광스러우신 분을 어떻게 누추하게 우리 집에 이렇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당시 예수님께서 좀 기적을 베푸시고 유명해지기는 하셨지만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신분은 갈릴리 가난한 목수의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뭐 좀 어떻게 존경한다고 하면 당시에 랍비 중에서 좀 뛰어난 랍비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백부장처럼 당신은 사령관이시고 우리 집에 도저히 못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그 믿음이에요. 신앙은 어떤 면에서 겸손입니다. 그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백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저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쫄병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드려야 되는 그런 자기 신분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내 삶에서 사령관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대충 내가 다 결정하고 주님이 그냥 들러리만 서십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은 물론 뭐 말씀만 하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면, 나도 군인이기 때문에 어떤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나라 그러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오늘 주님이 내 인생에서 무엇이든지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서 내 병이 나을지어다 그러면 나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내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내가 이기리라 하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삶에서 과연 총사령관인가? 그것이 여기에 좋은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총사령관이고 난 쫄병이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을 사랑한 믿음이에요. 좀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우리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첫째 없이 둘째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사람을 향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그것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인간에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 속에서 사랑을 쏙 빼버리면 뭐가 되면 그런 마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갖춰졌지만요, 사랑의 마음을 쏙 빼버리면 그게 마귀예요. 세상이 점점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참 살만한 세상이다 그러죠. 그런데 살맛 안 난다 그렇게 말할 때가 또 많아요. 물질적으로는 살맛이 나는데 인간을 보면 살맛이 안 나요. 이기적인 사람들, 나만 아는 사람, 또 요즘에는 돼지 같은 사람이 많아요. 돼지. 돼지 옷에 비단 옷 입혀놓은 사람들. 교양이라는 게 한 푼치도 없고 염치가 하나도 없어서 몰염치하고요. 도덕적으로는 개 같고 인간이 한데 분명히 돈이 많아요. 돈이. 사람을 참 이 타락시키는 것이 물질이라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없으면 그래도 인간다워질 텐데 이렇게 인간답지 않은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 돈이 권력 아닙니까? 아주 추해지는 거죠. 잠언에 보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 그런 이 말씀이 떠올라서요. 잠언 3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종이 임금됐다는 것은 종밖에 못할 놈이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미련 곰탱이 같은 놈이 돈이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부도덕한 자가 행세한다는 거예요.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자기 신분을 망각한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사람이 다 참, 좀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랑이 없으면요, 가장 인간다운 면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을 보면은 그가 자기 하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당시에 하인이라고 여기 표현되지만 헬라어로 둘로씁니다. 종, 노예라는 말이에요. 당시에 노예는 인간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냥 물건으로 상품 취급하고 사고 팔기도 하고, 또 병들면 그냥 죽어도 갖다 버리는 거예요. 뭐 고치고 자시고도 없습니다. 아예 불량품이구만. 그리고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노예 한 사람이 아픈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고 나오잖아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괴로워하는 그걸 못 참은 거예요. 불쌍해서요. 주님을 찾아왔어요. 사실 중풍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은요, 이게 괜찮은 사람이 걸려야 대접받지, 평소에 미움 사던 사람이 걸리면요, 평생 미움받는 병입니다. 근데 이 하인이, 노예가 이런 상태에 빠지면은 이거 완전 불량품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하인에게 이런 정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다. 또 그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렇죠. 옛날에 건물 하나 짓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한. 아마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이 백부장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이 백부장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인정받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모습도 있지만 성전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참다운 믿음은요, 이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셔도 다 된다고 하는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명령만 하시면 뭐든지 다 이루어지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그런 마음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주님을 자기 중심에 정말 사령관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믿음을 또 사람들을 향해서 그 믿음을 실행에 옮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 효과는 지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하인이 병을 고침받았는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내 하인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딱 그 시간에 자기 하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백부장이 받은 정말 큰 복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해 보면은 10절이죠. 11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 직계 자손일 뿐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동서남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서 앉을 바로 그런 사람이라. 우리가 믿음을 인정받을 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천국에 앉는 축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기적으로 나타나요. 제가 아까 기적을 쫓아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우리를 따라오죠. 우리가 기적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가 신비한 일, 어디 신비한 일 쫓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면서요, 이 믿음 가져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